할렐루야.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신앙인이나 또 신앙을 갖지 않는 사람들이나 기적이라는 것을 원하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기적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이 기적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가? 오늘도 보면 예수님께서 처음 기적을 행하셨다고 요한복음 2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지만 오늘 행했던 기적은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그런 기적을 행하셨는데, 행하시고 난 다음에 그 마지막 절에 이렇게 꼭 이제 해설을 해놓았습니다. 이것은 처음 표적이었다. 처음 표적이었다.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행했지만 처음 행하신 기적이었다. 왜 많은 기적을 행하고 처음 행했다는 것을 꼭 명시를 했을까요? 요한복음에는 7가지 기적을 기록했습니다. 또 다른 복음서에 보면 또 더 많은 기적을 예수님이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기적 가운데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으로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집에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는가?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 말씀까지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다른 표적이 많이 행하였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빠지기 쉬운 함정이 뭔가 하면 신비주의라는 겁니다. 신비한 것, 예수 믿으면 일어나고 또 예수 믿으면 경험합니다. 그런데 이 신비한 것을 내가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내가 어떻게 또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신비주의에 대한 분명한 입장이 없으면 신비주의에 빠져서 날마다 신비한 것만 원하고 그것만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잘못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신비한 일이 많이 일어난다. 우리 집회에는 놀라운 기적이 막 일어난다. 그래가지고 한번 가보자고 그래서 거기 가면 정말로 예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이 일어나는 것도 있지만 사기치는 것도 많이 있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적이 분명히 일어나지만 그 기적이 일어나는 목적이 무엇인지 또 그 일을 통해서 뭐를 하나님이 원하시는지를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기적이 많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것이 정말로 우리가 복음적으로 오늘 성경대로 맞는 것인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성경이 기록된 목적, 요한복음이 기록된 목적,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신 이유를 거기 요한복음 20장 30절에 31절까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첫 번째로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신 것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시는 겁니다. 제가 기도해서 병이 나았다. 제 자랑하라고 병 낫게 해주는 것이 아니고 그것 보고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누가 기도해서 능력이 나타났다. 그 사람 대단하다. 그 사람 자랑하라고 기적을 행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믿음을 가지라고 기적을 행하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기적이 일어났다. 우리 교회를 자랑하고 우리 교회를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나타내기 위해서 기적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기적을 하나님이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표적을 보고 우리에게 믿음에 도움이 되고 우리 신앙생활에 유익이 되어야만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표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표적의 목적, 기적의 목적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표적을 주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표적을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게 하기 위해서 기적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까? 우리에게 왜 믿음이 필요한 겁니까? 그 믿음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거 아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많은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오는 유익들이 참 많이 있죠. 병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제 우리 신앙생활 하다가 병을 고침을 받고 또 가난한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부유해지는 은혜도 입을 수가 있고
또 마음이 날마다 불안했는데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마음의 평강을 유지할 수도 있고, 또 무식한 사람이, 지혜가 없던 사람이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때문에 우리가 놀라운 지혜를 또 얻어서 또 잘 나가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유익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궁극적인 이유,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뭔가 하면 예수님 믿고 새 생명 얻는 것, 예수님 믿고 영생을 얻는 것,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목적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이유는 우리를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라고 주신 것이지 다른 것들은 부수적으로 주신 것입니다. 믿음의 근본적인 목적은 생명을 얻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믿어서 그 이름을 힘입어서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다가 중간에 그만두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그 이유가 뭘까? 예수님을 교회 나오는 이유를 어디에 둘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 취미생활로 나오는 사람들, 찬양대 하는 사람들, 우리 교회는 없지만 이 찬양을 통해서 노래 연습도 하고 뭐 찬양대 안에서 교제도 하고 무슨 자기 좋아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취미생활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윤리 도덕적으로 좀 매주마다 교회 가가지고 기도하면서 자기 의지로 윤리 도덕적으로 좀 깨끗하고 좀 성숙한 삶을 살아보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사람을 사귀러 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뭐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교회에 올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그만두는 겁니다. 환난과 핍박이 오면 그만두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생명을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 하나님 나라를 내가 천국을 얻는다고 하는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면 중간에 그만둘 수가 없는 것이죠. 어떤 환난과 핍박이 와도 이 땅의 것들은 잠시지만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데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놓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목적이 영생 얻는 데, 구원 얻는 데 있음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 믿음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신 이유는 믿음을 가지라고 한 건데, 그 믿음은 뭘 믿는 것인가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되심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는 사실을 믿으라고 기적을 보여주고, 우리에게 그 믿음을 가지라고 기적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기적이라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기적은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일어나고 또 일어나야 되는 그러한 요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처음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을 몇 가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뭔가 하면,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다 보면 예수님은 복잡한 인간 세상에, 문제 많은 인간 세상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문제 많은 사람을 만나서 문제 많은 가정에 가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의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의 어머니와 함께 갈릴리의 가나라고 하는 동네의 혼인잔치집에 참여했습니다. 결혼잔치집에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잔치를 하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모자랐습니다. 왜 떨어졌는가? 그 이유는 분명히 안 나타나 있지만 손님들이 예상보다 많이 왔다든지, 아니면 주인이 포도주를 좀 적게 준비했다든지, 어쨌든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잔치를 주최하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음식이 떨어지면 이건 큰 낭패이죠. 온 사람들에게 큰 신뢰를 하는 것이고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어쩔 줄 몰라 하고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가서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니, 오늘 5절 3절 말씀에 보면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자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너희들은 그대로 하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정결 예식, 손 닦고 발 닦는 그러한 물을 떠놓는 6통이 있는데 6개의 통이 있는데 그게 물을 채우라. 그러니까 하인들이 물어보지도 않고 물을 아구까지 채웠습니다. 그리고 연회장에게 뜯어 주었습니다. 연회장에서 받아먹은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여기에서 나온 것은 참 처음 먹을 때보다 더 맛있는 포도주가 나왔다. 다른 데서는 처음에는 좋은 거 내놓고 취하고 그러면 나중에 질 낮은 것을 주는데 여기는 처음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좋은 포도주가 나왔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이 이 분주한 혼인잔치집에 들어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잔치의 어려운 국면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도와주시고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불교와 유교와 기독교의 다른 점이 뭡니까? 불교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원래 불교는 심산유곡에 들어가서 속세를 떠나 있고 인간의 욕심, 인간들을 만나는 것, 이 정욕적인 것을 떠나서 속세를 떠나서 산에 올라가서 깊은 산속에 가서 돌을 닦는 것이 불교의 원래 도리입니다. 요즘처럼 자꾸 이 시내로 내려와가지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되려고 하는 것은 불교의 정신이 아닙니다. 근데 기독교는 사람이 있는 곳에 예수님이 가셨고 예수님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거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래서 신방을 하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거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불교는 속세를 떠나는 것이지만 기독교는 속세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에게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들과 상담하고 그들을 신방하고 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유교와 기독교의 다른 점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맹모의 삼천지교라는 말이 있습니다. 유명한 이 맹자를 교육하기 위해서 어머니가 3번 이사했다는 것 아닙니까? 한 번은 이사를 했는데 공동묘지 가까운 데로 이사를 했습니다. 아이가 보고 듣는 것이 날마다 그 행여 나가고 장례 치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놀면서 이렇게 놀이를 하는데 장례식 행사를 하면서 노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여기 있으면 아이 교육이 안 되겠다. 그래서 다시 보따리에 싸서 이사를 갔잖아요. 이번에는 시장통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시장에 가서 보니까 이 아이가 전신이 장사하는 사람들이니까 장사꾼들의 모습을 봅니다. 놀 때 장사꾼이 하는 짓을 하면서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맹자의 어머니가 이래서도 안 되겠다. 그래서 다시 이사를 했습니다. 이제 학교 옆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학교 옆에 이사 가니까 날마다 학교에 공부하러 왔다 가는 사람들 보면서 놀이가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처럼 이 공부를 하면서 자랐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 비유는 뭡니까? 이 사실은 환경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좋은 교육 환경이 있고 나쁜 교육 환경이 있고 좋은 우리가 가야 될 환경이 있고 가서는 안 될 환경이 있다는 것입니다. 악한 곳이 있고 선한 곳이 있다는, 우리가 가까이 해야 될 환경이 있고 멀리 해야 될 환경이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그 말이 맞지만 기독교는, 예수님은 환경이 나쁜 그곳에도 들어가셔서 복음을 전거하셨습니다. 이곳은 죄가 많고 멸망을 받아야 될 곳이다. 그래서 발길을 끄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가서도 복음을 전거하고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에게 복음을 전거했던 것처럼 또 재리와 세인들에게 찾아가가지고 손가락질을 받으면서도 예수님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거한 것이 예수님의 정신이고 기독교입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의 정신, 또 우리 교회가 나가야 될 방향을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이 찾아간 곳은 요한복음 5장의 베데스다 연못가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곳에는 각색 병에 걸려가지고 세상에서는 병 고치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서 고통스러워하고 악을 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이 베데스다의 못가에 모인 사람들입니다. 그곳에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관심을 갖고 찾아간 사람이 누군가 하면 38년 된 환자, 자기의 힘으로는, 자기의 몸으로는 움직일 수 없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그분을 만나 주신 것이고 치유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무엇입니까? 환경을 도피해서 도망가는 종교가 아닙니다. 환경을 골라가는 종교도 아닙니다. 모든 환경 속에서 파고 들어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거하고 그곳에서 이제 바꿔놓는 그런 역사가 복음의 역사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줄인 자를 먹여주시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시는 그 모든 행동이 우리 인간을
돌아보시는 행동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취하신 태도가 오늘 우리 교회가 취해야 될 태도이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취해야 될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환경 속에 들어가셨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갈릴리 혼인 잔치집에 가셨을 뿐만 아니라 그 집의 문제를, 포도주 떨어진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제를 해결해 주는 데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인간이 해야 될 일을 하나님은 인간이 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이 하시면서 기적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나는 가만히 있고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해주십시오.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지만 그렇게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을 하게 하고 또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셔서 기적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죽은 나사로가 있는데 그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돌을 옮겨 놓으라. 무덤 앞에 돌로 이렇게 막아놨는 그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그 돌을 옮겨 놓았을 때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일어나 나오라고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럴 때 죽었던 나사로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기적을 혼자 행하실 수 있지만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나님께서는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오늘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데 첫 번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마리아입니다. 그 마리아가 오늘 읽었던, 제가 아까 읽었던 3절의 말씀에 보면 마리아가 이제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예수님에게 이 마리아가 가서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더 쉬운 말로 말하면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세를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이것이 모자랍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지금 이게 문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든 자를 위하여, 가난한 자를 위하여, 복음을 전가할 자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고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적에 체험할 수 있는 첫 번째 시작은 기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구하라, 그래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래하면 열어주시리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너희들이 구하기를 원하고 너희들이 찾기를 원하고 너희들이 두드리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역할, 예수님께 여쭈는 일,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기적이 일어난 데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하인들입니다. 하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묵묵부답하면서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6통에 물을 갖다 채우라. 아니, 어디서 갖다 채웁니까? 왜 채웁니까? 얼마나 채웁니까? 물어보지 않고 무조건 가가지고 물을 떠서 아기까지 채웠습니다. 가득 채웠습니다. 채워놓으니까 이제는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어라. 왜 갖다 줍니까? 금방 부었다가 왜 가져갑니까? 예수님께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갖다 떠다 주었습니다. 그때 그 물을 마신 사람들이 포도주 된 것을 보고 칭찬하고 놀라워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기적은 바로 여기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그대로 순종하시고 물을 부었다 떠다 갖다 줬다 부었다 떠다 줬다. 여러분, 정신병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정신병자들은 정신분열 환자들입니다. 정신이 분열된 환자입니다. 그래서 정신분열증이 생기면 여러분, 요즘은 빨리 병원에 가서 약만 먹으면 금방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괜히 고생할 필요가 없습니다. 남에게 피해를 줄 이유가 없습니다. 정신이 좀 이상해요. 정신병자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어떤 정상인가 하면, 이런 사람은 정신병자입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앞으로 가고 싶다.
그래서 앞으로 가는데 또 금방 뒤로 가고 싶다. 그런 생각이 번뜩 드는. 그래서 다시 또 뒤로 가고, 또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생각이 분열되는 겁니다. 앞으로 가서 해야 할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가다 보면 또 돌아서서 가라고 그러고, 그런 생각이 자꾸만 이 생각도 들다, 저 생각도 들다, 분열이 되는 것이 정신병자입니다. 제가 여러분 지금 설교하면서 하고 싶은 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이게 준비한 대로 해야지 생각나는 대로 짓거리다가는 정신병자라고 쫓겨나는 겁니다. 정신병이 다른 게 아니고 그런 겁니다.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또 하지 말아야 될, 또 하고 싶지 않은 일이 또 있는 거예요. 하고 싶은 일도 있고 하고 싶지 않은 일도 있고, 이게 한쪽으로 쫙 밀려서 가야 되는 건데 이게 자꾸 분열되는 겁니다. 이렇게 했다, 이렇게 했다. 여기 정신병자가 오면 여러분 이런 사람일 수 있습니다. 여기 앉았다, 여기 앉았다, 여기 앉았다. 예배 시간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여기 앉을까? 앉아보니까 아니야. 여기 앉을까? 여기 아니야. 여기. 그래서 자꾸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보고 아이고 저 정신병자구나. 그러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요즘은 약물로 다 치료합니다. 그렇지만 옛날에는 이 훈련을 한 가지 정신으로 갈 수 있도록 훈련을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정신병자가 입원하면 그 선생님들이 모아놓고 삽을 하나씩 주고 땅을 1m씩 파라고 합니다. 그러면 왜 파야 되냐,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안 파면 안 되니까 막 계속 파라고 하니까 힘들어서 팝니다. 그러면 아무 소리도 안 하고 빨리 메우라고. 다시 또 메우는 거예요. 왜 메워야 되냐, 안 메워야 되냐, 이게 생각이 있잖아요. 두 가지 생각이. 그런데 무조건 메우라고 그럽니다. 또 메우고, 또 다 메우면 다시 파라고, 또 파고. 그래서 이유를 묻지 말고 그대로 순종할 수 있을 때까지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생각, 내가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의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한 가지 생각으로 집중해서 나가면 다 치료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정신이 막 여기도 갔다 저기도 갔다, 이 일도 해야 돼요, 저기도 해야 돼요. 이게 산만하고 분열되어 있으면 정신병자인 거죠. 이 하인들이 정신병자들은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시키는 대로 그냥 하라니까 불하니까 붓고 떠다 주라니까 떠다 주고, 이거를 자연스럽게 했다는 것이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적인 주권에 하나님에게 순종하고 예수님의 큰 뜻에 죽도록 순종하는 그런 정도를 통하여 오늘도 이적이 일어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연회장에게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맛을 보고 말하기를, 다른 사람들은 처음에는 좋은 거 갖다 주다가 나중에는 나쁜 거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까지 좋은 것을 두었도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인심은 그런 것이죠. 처음에는 잘해주다가 나중에는 잘 안 해주는 것, 무관심한 것이 세상의 인심입니다. 처음에는 너무너무 잘해주다가 얼마 지나면 잘 못해주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봅니다.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죠. 처음 부부가 만나서 결혼했을 때는 얼마나 사랑하고 아끼고 그냥 사랑하는 모습이 그냥 줄줄 흐릅니다. 그런데 오래 살다 보면 그런 모습들이 계속합니까? 지난주에 우리 한 청년의 가정이 우리 교회에서 결혼식하고 신혼여행 갔다가 어제 왔는데 얼마나 사랑하고 아껴주는지 그냥 아이고 그냥 깨가 쏟아지는, 정말로 계속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이제 조금 있으면 또 모르긴 몰라도 또 신방 가야 될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이게 인간의 모습이죠. 친구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그냥 간을 빼줄 것처럼 모든 것 다 줄 것처럼 막 가까이 와가지고 잘해주다가 조금만 뒤틀리고 자기에게 유익이 없으면 돌아서는 것이 인간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장사하는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 개업했을 때는 얼마나 서비스가 좋고 그냥 좋은 재료를 써서 음식을 만들어내고 하지만 사람들이 많아지고 이렇게 돈 벌고 하면 서비스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오는지 가는지 마는지 그냥 불천질하게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좀 밋밋하게 시작했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나중에 창대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세계는 좋은 데서 시작해서 나쁜 데로 끝나지만 하나님의 세계는 나쁜 데서 시작했더라도 좋은 결과를 갖다 주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당 앞에 예수님의 석상을 하나 만들어 세웠습니다.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폭격을 받아서 예수님의 팔이 떨어졌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이 예수님의 팔을 달아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달자고, 기술자를 불러서 달자고 얘기하는데, 한참 회의를 진행하는 중에 그 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의 팔을 달지 맙시다. 그리고 그 팔 앞에 이런 팻말을 달자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팔입니다. 예수님의 팔이 되어 줍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해야 될 일들을 우리들이 돌아다니면서 합시다. 그러면서 그런 팻말을 써 놓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인간 세상에 오셔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사람의 협조를 받아서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여기에 이적의 정신이 있고 복음의 본질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는 이유는, 여러분, 기적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의 실생활 속에서도 기적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습니다. 금세에 물을 부었는데 금세 포도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기적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포도주가 일반적으로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포도나무를 심어서 몇 년이 지나면 거기에서 싹이 나와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그 열매를 따서 포도주를 담궈서 포도주를 먹는 것이죠. 그 시간이 뭐 몇 년 걸릴 수도 있고, 좋은 포도주는 몇십 년 지나는 것이, 시간이 오래 갈수록 길수록 좋은 포도주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기적은 단순에 일으킨 것입니다. 근데 이 포도주는 결국은 하늘에서 비가 와서 이 나무를 통해서 열매가 맺히고 열매를 이제 이렇게 따서 포도주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비가 곧 포도주를 만든 것입니다. 다른 건 뭔가 하면 긴 시간이 필요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한순간에 물이 포도주로 바꾼 것, 시간을 단축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런 어떤 단시간 내에 일어나는 것도 기적이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언제나 물이 포도주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놀라운 것만, 우리가 단시간 내에 일어난 것만 기적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우리 삶 속에서 기적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석유라고 하는 것이 땅속에서 나오지만 여러분, 석유가 되어지는 그 과정을 여러분이 아시죠? 벌레나 나무나 이런 것들이 그 지하층에서 오랫동안 머물면서 썩으면 그것이 석유가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랜 시간이 지나서 석유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적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확실히 믿는 것은, 제일 큰 기적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가장 큰 기적이라고 믿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겠어요? 이것이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어저께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이 의자를 다 드러내고 대청소를 했습니다. 여러분, 바닥 보시면 반들반들하지 않습니까? 이걸 보면서, 어제 청소하는 것을 보면서 제가 많은 은혜를 받고 많은 것을 생각했는데, 여러분, 바닥 좀 한번 보세요. 눈 감지 말고 이렇게 눈 떠서 한번 보세요. 얼마나 깨끗한지 몰라요. 너무너무 깨끗합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이게 좀 더러웠었거든요. 난 원래 무늬가 더러운 이렇게 시커멓게 이렇게 원래 그렇게 된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싹 벗기고 보니까 다 깨끗해졌어요. 야, 사순절 기간인데 사순절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내 마음도 이 바닥처럼 좀 깨끗해졌으면 좋겠다. 그냥 약품을 발라서 기계를 돌려서 싹 닦아낸 것처럼 내 마음도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모든 것들, 불신앙적인 것 좀 싹 벗겨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꾸 바닥을 밟아보는 거예요. 저걸 보면서 내 마음도 좀 깨끗해졌으면 좋겠다. 너무 인간적이고 세속적이고 하나님 중심 아닌 그런 생각들이 좀 다 벗어졌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교회가 교회를 대청소한 것처럼 우리 심령이 청소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마음으로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어제 또 그저께 교회 일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이게 기적이다, 이게 기적이다. 일주일 동안 금요일까지 얼마나 회사에서 일하면서 피곤하고 힘들었을 텐데 9시 반부터 일찍 나와가지고 하루 종일 교회를 청소하는데 여러분 시간을 들이고 몸을 들이고 헌신하는 그 모습이 여러분 기적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누가 그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적은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적 보러 어디 가지 마시고 우리 교회를 날마다 나오면 기적을 날마다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목요일 날도 무력 없이 가는 모습들을 보세요. 그게 기적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 기적입니다. 기적 한번 보여드릴까요? 기적을 보여드릴까요? 서울대학병원에 그저께 갔다 왔는데요. 중환자실, 여러 종류의 중환자실이잖아요. 이게 그 과별로 다 나누어져 있습니다. 응급실 다 과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차고 넘칩니다. 거기 있는 사람 다 복도까지 다 누워 있습니다. 또 거기도 이제 그 응급실도 못 가서 예약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아시죠? 그런 사람 속에 속하지 않고 오늘도 건강한 몸으로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는 너무너무 감사하고 날마다 감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기적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기적이 우리 삶 가운데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이 변한다는 것은요, 정말로 기적이 아니면 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인간이 그렇게 변할 줄을 누가 알겠어요? 그런데 자꾸 변하고 있거든요. 이거 어떡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만나면 이런 변화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의 생활 속에서, 일상생활 속에서 날마다 일어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 같은 인생이, 물 같은 인생이 포도주 같은 인생으로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도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어떻게 보면 물이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이 물은 공짜로 받는 것이고 또 맛이 없습니다. 물이 맛이 있지만 또 포도주에 비하면 그런 쏘는 맛이 없지 않습니까? 맹물이지 않습니까? 그런 인생을 우리가 주님 안에서 포도주 같은 인생으로 바뀌어 주었습니다. 포도주가 오래된 것은 너무너무 비싼 것 여러분 아시죠? 너무 값진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맛도 너무너무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오시면,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면 가치 없는 우리가 가치 있는 인생이 되고, 쓸모없던 인생이 쓸모 있는 인생이 되고, 정말로 의미 없는 삶을 살던 우리들이 의미 있는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것을 우리는 다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 때 부유하고 성공하고 높은 위치에 화려한 인생을 산 사람일수록 마지막 끝날 때 너무너무 허무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더 많은 허무감을 느낀다는 겁니다. 여러분, 거지가 한 끼를 걱정하는 걱정보다 부자가 걱정하는 걱정이 훨씬 더 큰 것을 알고 계시죠. 있는 사람들, 높은 사람들, 가진 사람들의 걱정과 고민과 그들의 마지막의 허무는 더 크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인생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의 그 좋은 환경과 여건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왜 그 좋은 환경을 내게 주셨는지를 분명하게 깨닫지 못하고 살기 때문에 갈 때는 너무너무 허무함과 절망감에 사로잡힌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삶의 목적이 분명한 겁니다. 왜 우리가 살아야 되고, 왜 우리가 밥을 먹어야 되고, 왜 우리가 직장을 가야 되는지 분명한 목적과 이유를 우리는 알고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가치 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생애가 드려지고 쓰임받고 있다는 그 사실에 의미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삶의 목적을 우리가 깨닫고 예수님이 삶의 목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오늘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가장 문제 많은 곳에 우리 주님께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 우리가 여쭈고 그 주님께서 하라는 대로 할 때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적은 어디 다른 데 가서 찾으려고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끊임없이 기적이 일어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참다운 인생의 가치 있는 그런 인생이 되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 인생에 부족한 것과 문제가 많이 있지만 주님 때문에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주님 안에서 참다운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참다운 가치를 발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복을 내리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